예, 녹동에서 왔습니다. 잘 아시죠? 사슴록 골짜기동. 예,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기에 유념하시고요. 찬양도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듣다 보니까 참 찬양에 걸맞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 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저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 같이 잘 배우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삶의 온천 되시고 소망의 보증 되시는 주님, 저희를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셔서 말씀과 교제, 사랑과 은혜 함께 나누며 교훈받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여수교회 성도님들 주의 말씀 진리 가운데 머리 숙입니다. 합당한 말씀으로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세상을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정들 늘 함께 해 주셔서 주께 영광이요 우리에겐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순적하고 온만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1구역 집회 또 청년의 집회 일일이 살펴주셔서 주께서 예비하고 준비한 영혼들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주의 영광, 주의 진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해외 각지에 파송 중인 선교사님들과 그 일행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풍부해 주셔서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시험받고 있는 성도님들, 또 육신적인 건강,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환경과 여건 안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일일이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손길 안에 위로받고 기쁨으로 소망 안에 굳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또 교제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본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영국 국교회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할 때입니다. 지인에 의해서 배삭 티켓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이제 배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식대가 없어서 집에서 가져온 감자로 한 2달을 연명하다가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피골이 산접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 뱃삭에 음식값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사람이요, 가졌으나 그 권세와 특권을 모르면 누릴 줄을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구원의 권세, 또 생활의 권세, 삶의 권세가 엄청 크고 위대한 특권이라는 걸 안다면은 세상 것,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과감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요, 비겁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권세는 너무 크고 위대합니다. 그러기에 마귀는 이 권세를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듣지 못하게 합니다. 또 들어도요,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보잘것없이 여기게 만듭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낙인을 찍죠. 구원파, 쪽파, 대파도 아니고 자꾸 찍습니다. 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씁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대충 살아도 천국은 가잖아. 문제 없어. 그러면서 노예 근성을 부추겨요. 그러면서 세상 것, 육신적인 것을 쫙 펼쳐놓고 이걸 보고 살아가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 구원의 특권을 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 권세가 크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이것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죠. 또 깨달은 자에게는 이 특권과 권세를 망각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는 제1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역사 주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 그 위대함, 그 권세를 잊어버리고 노예 근성에 빠져가지고 과거를 그리워해요. 야, 여기에는 박한 식물 만나뿐이 없다.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애굽에는 부추와 파와 마늘과 수박도 있었고 풍성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고기는 없느냐? 너무 덥다. 너무 춥다.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 미리수도 그대로예요. 신발이, 발이 크면 신발 미리수도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옷 한 벌로, 신발 하나로 40년을 살았어요. 옷도 컸고요, 신발도 자랐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보면서도 그 노예 근성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명확히 알고 또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 얼마나 크다는 것도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도요, 예수님께서 쭉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권세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엑수시아, 헬라 말로는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능력과 힘을 말하는데 세상이 알고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보는 힘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좋은데, 뭔가 위대한데
그런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그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기이한 분이다, 헤아릴 수 없는 넓은 큰 분이다, 위대한 분이다, 카운셀러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내가 배운 것 이상, 내가 느끼는 것 이상,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것,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짜장면 맛, 짬뽕 맛, 카레 맛 아시죠? 그런데 모기 눈알 요리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음식, 한 수저에 25억. 박쥐 배설물에서 축출하는데요, 이게 대단한 음식입니다. 트루먼도 먹어보고 깜짝 놀랐대요, 맛있다고. 근데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모기 눈알 요리? 먹어봤어야 알죠. 그러잖아요. 뭔가 굉장히 귀한데, 뭔가 값진데, 희소성이 있는데, 맛도 있는데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권세, 하나님의 권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 좀 전에 꽃을 이야기했잖아요. 가장 꽃다운 꽃이 꽃입니다. 꽃자를 보세요. 꽃같이 생겼잖아요. 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꽃을 아름답다, 향기롭다라고도 표현하지만 부정적인 표현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꽃은 아름답고 향기롭지만 열매가 없잖아요, 꽃에는. 그러니까 화류계 그럽니다. 화류계 그럼 좋은 뜻일까요? 화무십일홍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꽃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꽃의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대새도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꽃이 아름다운데 향기로운데 부정적으로 표현하느냐? 열매가 없어서 그래요. 중요한 건 열매거든요.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걸 열매를 아르켈,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세라는 것은 이 권세가 화려하지만 아름답지만 향기롭지만 열매가 없다면 본질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열매 또 생활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또 구원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중풍병자, 심혈계 기관 네 쪽에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한쪽이 마비가 된다든지 어느 장애로도 나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요 참나마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 너희들 참 의심이 많구나.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떤 게 쉽겠어요? 생각을 깊이 하십니까? 대통령 되기가 어려워요. 대통령 되고 나서 장관, 참모들 임명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죄 사함이 훨씬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어렵습니다. 자녀가 되고 나서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거예요, 더. 근데 사람들은 그 특권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여수교회 성도님들 올해는 건강하시고 축복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한 해를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년에 대통령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뭐라 하겠어요? 참나마도다 그러겠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임명하기는 쉽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낫게 하는 것들은 그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잖아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사람들을 낫게 하는 거, 이건 쉬운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데 사랑으로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해 주신 크나큰 권세, 그리고 생활 가운데 삶의 권세, 또 성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특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게 무엇인가, 이걸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요한 1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사랑하는 자로부터 나옵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또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은 하늘의 별도 따주겠다, 달도 따주겠다 막 그러잖아요. 또 사랑하면은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묻혀지 않겠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해서는 고무장갑만 잔뜩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랑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우리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또 그 사랑에 우리가 취해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거든요. 4장 12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것은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면은 하나님 보여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있었어요. 돈이 너무 많아서 돈병철. 이분이 나중에 죽기 전에 24가지의 의문점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존재성을 왜 드러내지 않는가? 그리고 죽었어요.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셀레반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문학가입니다. 정치가였어요. 그런데 헬렌 켈러에게 묻습니다. 당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무슨 소리냐? 나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나는 매일 하나님을 본다. 나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이병철 회장은 글도 알고 회장이고 돈도 많고 그렇게 권세를 누리다 살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왜 드러내지 않는가?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매일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한대. 이게 웬일입니까?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귀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시편 19편에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없어도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셔요. 사랑을 체험하면은 사랑을 본 사람입니다. 모세도 보지 못했잖아요. 모세, 너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직접 볼 수는 없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면은 사랑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게 권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뭘로부터 자유가 되느냐? 우리는 이 과거로부터의 자유, 또 미래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두 가지 족쇄가 있는데,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우리를 얽매게 합니다. 또 미래의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얽매게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게 되면은 자유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렇게 진리가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모질고 끈질긴 우리의 육신, 자기 자아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시는 그 힘입니다, 바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고린도서 3장 15절에도 말씀하시는데, 이 평강은 우리의
죄에 대한 저항력, 극복력을 이야기합니다. 보약을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지잖아요. 오랜 시간을 계속 복용하다 보면요, 내성이 강해집니다. 또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커지잖아요. 신약과 구약을 계속 우리가 먹으면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내 자신, 육신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체제가 아주 강해집니다. 시편 4편 7절 8절에도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강, 기쁨, 자유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에도 모든 걸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 그 기아가 코리안 시리즈 우승을 했어요. 12번째. 아시죠? 야구를 안 좋아하시구나. 저 82년도부터 야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너무 좋아했어요. 야구 방망이가 없으니까 소나무를 깎았어요. 글러브가 없으니까 여기 나오는 요소비료, 질소비료 종이를 엮어가지고요, 비닐로. 그래서 잘해요, 그걸로. 애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학교 파하면 그냥 나와가지고 계속 야구하고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이 12번을 우승하면서 그 사회자 멘트가 이러더라고요. 광주,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을 야구로 극복해낸 도시에서 타이거즈는 운명이자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그 멘트가요, 굉장하더라고요. 그건 체험하지 않으면 정말 그렇게 멘트가 나오기 어렵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 5.18이었잖아요, 그때가. 저도 5.18 광주에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저쪽 광산구에 있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여기 계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보다 한 9살 많으신데 충장로에 계셨더라고. 근데 얼굴이 반질반질하고 멀쩡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회개하시라고. 왜 이렇게 멀쩡하냐고. 화약 냄새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내 친구도 2명 죽었다고. 그러니까 미안해야죠. 그 중심에 있었잖아요, 충장로. 나이도 딱 죽을 나이예요, 그때 총 맞아서. 살았는데 반질반질해, 목사님이 아주. 그래서 내가 회개하시라고 그랬어요. 참, 이 시대의 큰 아픔을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은 야구로라도 극복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영광이자 자랑이자 기쁨이잖아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된 일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높고 큰 사랑입니까? 우리는 이를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내성, 면역 체제가 바로 이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은 사람들은요, 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거의 인정 중독, 사랑을 구걸하게 돼요. 사람들은. 왜? 만족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높은 데 오르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해요. 왜? 만족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강한 척하고 굉장히 거칠어요.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평강이 있으면요,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리에서든 여유롭습니다. 너그러워요. 괜찮아요. 문제되지 않아요. 자, 남편의 사랑을 극진히 받는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그 아내를 너무 사랑해. 거리를 걸어가는데 아주 잘 빠진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처녀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저 아가씨 좀 봐봐. 너무 잘 빠졌지? 너무 예쁘지? 아름답지?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당신 한번 봐보라니까? 이런다니까요. 사랑을 못 받는 아내는 쳐다봐요, 위아래로. 한눈 팔게만 송곳으로 확. 이게 달라요. 내가 남편의 사랑을 지극히 받고 있어. 그러면
아무리 예쁜 아가씨가 가도 문제될 게 없어. 당신 봐봐. 저봐, 얼마나 잘 빠졌어. 얼마나 예뻐. 얼마나 아름다워. 나도 저럴 때가 있는데 봐보라니까.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사랑을 못 받았어. 그럼 우아래로 훑어요. 딴 척만 피워봐라. 눈알만 돌려봐라. 좋은 곳으로 간다.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 존중을 받아요. 사랑을 받아요. 인정을 받고 있어요. 배둘렘이 되든 옆구리가 터지든 머리카락이 없든 별 상관 안 해요. 막 흘리고 먹으면서 다 그래요. 왜? 아내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아내의 존중을 받고 있고 아이들의 존중을 받고 있으면요, 문제될 게 없어요. 배둘렘이 나오든 옆구리가 터지든 머리카락은 다 빠지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치 않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자꾸 꾸미려고 그래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요. 자꾸 대우받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거칠어져요. 그 인정 중독이라고 합니다. 구걸하게 돼요. 얼마나 비참해진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막 담화를 하는데 불쌍하더라고. 제가 그 담화를 듣고 느꼈던 게 있어요. 자기 손에 잡고 있는 걸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빼앗기는구나. 놓으면 되는데, 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인정해 줄 건데, 국민도 사람인데, 근데 잡으려고 해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안 놔요. 그러면 빼앗겨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은 절대 권력을 추구하고 절대 부유를 추구합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적당히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안정감이 있고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이 절대 평강이 있는 겁니다. 이 존재의 기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소유의 기쁨도 있고 체험 성취의 기쁨도 있고 나눔의 기쁨도 있지만요, 존재의 기쁨이 큰 겁니다.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는 특권,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 호세아도 한번 볼까요? 다니엘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11장. 이게 성도의 권세가 있는데요, 11장 8절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호세아와 고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받은 고멜이 자꾸 다른 남자를 쫓아가다가 막 음행죄를 짓잖아요. 다시 불러요.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정말 지저분한 여자예요. 근데 호세아는 다시 불러서 아내를 삼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또 아이들도 낳고 그러잖아요. 부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멜에게 이야기하듯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드마 스보임을 말씀하시면서,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 옆에 있는 도시잖아요. 음행으로 인해서 불로 멸망한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끝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은 듯 하도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을 시켜야 되지만 나는 그러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나는 마음을 고쳐 먹었다. 내가 너무 불쌍해서 간장이 녹는구나, 그런 뜻이거든요. 너를 불쌍히 여기는 거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행실이 중요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어떤 더러움, 패역함, 고통, 아픔을 다 종이 비행기로 만들어서 천국에 보관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나 고통이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견고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픔이자 긍휼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아픔이 있다, 어떤 일에 대한 아픔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픔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없으면 말지 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이 있다는 것은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애절함이 있죠. 고통이 있죠. 솔로몬 그 재판이, 아주 유명한 재판이 있습니다. 두 여인이 있었는데 창기인데 자식을 낳았어요.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한 여인이 압살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바꿔치기를 해버린 거예요.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아이가 죽어있네. 봤더니 내 자식이 아니네. 저 여인 곁에 있는 자식이 내 자식이네. 재판이 붙었습니다. 서로 내 자식이다. 그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칼을 가져와라. 서로 내 자식이라고 하니까 둘로 나누자. 반은 저 여인에게, 반은 이 여인에게 주어라. 그때 친엄마가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불이 붙었습니다. 왜? 사랑의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시여, 이 아이를 살려서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자, 재판이 붙었으니까, 소송을 붙었으니까 그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해요? 보상, 배상 다 해줘야 될 거예요. 자기 인격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정당성, 자기의 품위, 인격 개의치 않아요. 자기가 받을 불이익, 그게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건 저 아이를 살리는 겁니다. 살려만 주세요. 그리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제가 나머지는 다 감당하겠습니다. 진역도 살겠습니다. 필요한 거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여인은, 반대 여인은, 그래, 네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자, 나누자. 너무 합리적이죠? 공리주의적이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논리와 이론을 초월하는 게 바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잔인합니다. 이익적으로만 나가요. 합리적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한 마리 어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한 달란트의 비유. 달란트가 아니네. 고드란트가 아닌데 뭐죠? 드라크마.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 훌륭하신 분들은 갑자기 드라크마가 어디 가가지고. 한 마리 잃어진 양의 비유, 하나의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세 가지를 딱 보면요, 그게 뭐냐면은 인문학적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사실. 포도원 품꾼 비유도 나오거든요. 이것도 있는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요. 근데 양을 일부러 이렇게 쫓은 것도 아니에요. 쥐가 알아서 떨어진 양이에요. 근데 그걸 왜 찾으러 가요?
99마리 잘 보호해가지고 새끼 내면은 그보다 건실한 새끼들 엄청 날 텐데 그 한 마리를 자꾸 찾아요. 뭐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거 그거 뭐 중요합니까? 그런데 찾아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달라 해서 허랑방탕하고 다 쓰고 와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오자마자 그냥 잔치를 벌이잖아요. 큰아들은 살면서 한 번도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부모 말씀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잔치 소리가 나서 물어봤더니 그 창기와 함께 자기 돈을 허비한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소를 잡았대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한 번도 부모의 말씀에 어긴 적이 없는데 나와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그놈이 오니까 소를 잡았다. 이게 웬일이냐. 안 들어가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안 맞잖아요. 공리적으로 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론 안 맞아요. 지금 99마리가 더 중요하죠. 지금 9개의 드라크마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큰아들이 훨씬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사랑과 은혜의 원리가 있어요. 이건 세상적인 논리와 이론의 원리가 아닙니다. 사랑과 은혜의 원리가 세상의 논리를 극복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죠. 99마리 양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내가 한 마리 잃어진 양이에요. 내가 한 드라크마예요. 내가 둘째 아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와, 감사하죠. 이게 은혜죠. 이게 사랑이죠. 근데 우리는 자기가 99마리에 속했다고 생각을 해요. 9개의 드라크마에 속했고 그 다음에 아주 착하고 성실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큰아들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나 내가 둘째 아들이요, 나는 잃어진 드라크마고 나는 잃어진 양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무한한 감사가 있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은혜와 사랑의 원리가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사실은 그 포도원 품꾼 지기도요, 뭐 6시에 9시에 3시에 5시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5시에 오는 사람은 1시간만 일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아침부터 수고했던 사람이 불평이 나. 네 것이나 가지고 와라. 이건 은혜다. 사람은 다 자기가 새벽부터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5시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가 돼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해야지. 내가 어느덧 교회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요, 99마리의 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꼬라지를 못 봐줘. 그거 못 봐줘. 합리적이지 않아.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 그게 교회를 위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자기는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율법사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 줄 아세요? 제가 학예 수양회 때 상담을 하는데요, 어떤 분이 대단한 분이 왔어요. 이분은 뭐 심지어 박옥수 목사님하고도 상담을 하고 왔다더라고요. 그런 분이 아주 나이도 있으신 분인데 까랑까랑 해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음행을 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사람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래요. 부지불식간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아주 고약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살인죄, 간음죄도 지었습니다. 천국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놈은 지옥 가야겠네요 그랬어요. 그렇죠, 좋아가지고. 근데 왜 이 교회는 한번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선생님 아들 있으시죠? 있대요.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지금 간음죄 짓고 도둑질하고 살인죄 짓고 사기치고 고약한 놈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 아들을 천국을 보내냐 지옥을 보내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 선생님이 선택한 대로 이 아들은 갈 수 있습니다. 어디를 보내시겠습니까? 그랬더니요, 말을 못해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내 아들이 지금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하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악독한 놈이요, 그럼 천국 보내실래요? 지옥 보내실래요? 별 생각 없으시네. 그래도 천국 보낼 거예요, 자기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실은 그 선생님 보고 내가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고 싶어요. 근데 싸워야 돼요. 그러면 엄청 싸울 겁니다. 아주. 자기는 이미 고상한 사람이에요. 성경도 많이 알고 착한 일 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99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긍휼이 필요가 없어요. 자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구원 받았다는 사람이 살인죄 간음죄 지으면 지옥 가야 돼. 자기인 줄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인죄 짓고 간음죄 짓고 도둑질하고 고약하고 악독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란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졸지 마세요. 눈 뜨세요.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구원받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어느덧 그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성을 딱 쌓아놓고 있어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 경건하게 살았어. 문제없어. 저런 양들 보기도 싫어요. 한 마리 잃은 양 그거 필요 없어. 보내. 새끼 내서 키우면 돼. 저 둘째 아들 벌써 절반 다 탕진해버렸어. 필요 없어. 저런 애를. 우리끼리 잘 살면 돼. 항상 이래요. 은혜의 율법, 사랑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이뤄진 한 마리 양입니다. 한 드라크마예요. 둘째 아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안다면은 할 말이 없어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뭔가 할 말이 있어 지금. 그러면 첫째 아들이에요. 잘났어. 훌륭해. 오랜 시간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도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바벨탑을 딱 쌓아놓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겠습니까? 다 논리만 있고 이론만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달라요. 그래서 사랑은 아픔입니다. 긍휼입니다. 니체란 사람이 있어요. 신은 죽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죽을 때까지 자기 편을 먹었대요. 그렇게 죽었어요. 이 사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체가 자라투스트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지옥이 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옥이다. 근데 굉장히 심도 있게 파악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지옥이 있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은, 은혜는 모든 어려움을, 모든 아픔을 초월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항상 느낌에서 사실로 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느낌이 중요한데 사실로 갑니다. 그리고 사람은 위험에서 안전으로 가요. 그걸 추구하잖아요. 근데 이 예술이나 사랑의 마음은 반대가 돼요. 오히려 사실에서 느낌으로 가버려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안전에서 위험을 택해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다 자기 몸까지 드리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식이라는 특권. 배짱이 대단해요. 기분 나쁘면 나 밥 안 먹어 그래요. 지만 배고프지. 그런데 부모는 속이 썩어. 밥 먹어야, 밥 먹어야.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사주잖아요. 왜? 내 자식이니까. 그만큼 큰 배짱이 있는 거예요. 자랑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썼더라고요. 감히 입맞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미소진 얼굴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건방져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은 지금 그대 입술을 스친 바람에 입맞추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를 썼더라고요. 별 감각이 없으시죠? 뭐 여기 화학공장만 있으니까 시고 뭐고 필요 없어요. LG화학, 막 금호화학 오니까 냄새가 다르더라고 사실. 여천공단 들어오니까요. 아 이게 좀 다르다. 녹동에만 살다가요.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겁니다. 긍휼이 있고 또 이 사랑은 대체 불가. 어떤 걸 가지고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 걸 주고도 어찌할 수 없는 아주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기 할로윈데이 때 159명이 압사당해서 죽었어요. 참 안타깝잖아요. 젊은 청년들입니다. 20, 30대. 그러면은 그 159명을 살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왼수 아들, 말 안 듣는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 하나만 죽이면은 159명이 살아나. 어떻게 하실래요? 거래해 보실래요? 아니죠, 아니죠. 1590명이라도 안 됩니다. 사랑이 그렇게 이기적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 80억 인구, 그게 중요한가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심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게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대체 불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옛날 그 대홍각이라는 요리집을 했던 김영인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진양이라고 하는데 자야시를 쓰기도 했는데요. 이분이 백석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백석이 백석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백석은 근데 올북해버렸어요. 북한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백석상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가 평생 모았던 1000억 원을 기부를 해요. 백석도 없는데. 기자가 묻습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후회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의 1000억은 백석이 저에게 지어준 시 한 줄만 못합니다. 그만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 어떤 것보다도 천하보다도 소중한 게 이 말씀이잖아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에 높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만큼 위대하고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을 천금같이 여겨야 됩니다. 뭐 1000억과 비교를 하겠어? 그 시 한 줄, 그걸 1000억과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 이야기처럼 너는 한 번 물었는데 나는 평생 대답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사실 평생 삶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신명기 33장도 보시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적들의 가장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신명기는 제2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을 신신당부해서 재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두 갈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뭐 이루어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치열한 전투가 있어요.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비전을 제시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자로다.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비전이잖아요. 이걸 우리를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5절 이하에 말씀하시잖아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꿈, 희망, 염원, 바람, 기대, 이것은요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거의 이루어질 확률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속에 수소가스를 채우는 거예요. 희망 마약에 불과해요. 구원받으면 소망이잖아요. 소망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대적을 밟을 것이다. 복종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3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여수르니여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 곧다 의로운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애칭으로 부르는 게 애칭. 사랑하는 자를 표현할 때 애칭으로 부르잖아요. 손주 있으시죠? 손주, 손녀. 손주, 손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으시죠? 어떤 분은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다니고 싶더래. 하도 예쁘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가장 큰 고문은 자식 새끼들만 오고 손주, 손녀를 안 데리고 와버려야 돼. 그게 가장 큰 고문이래. 아이 손주, 손녀가 그렇게 보고 싶은데 주머니에다 넣어가고 싶은데 안 데리고 와. 이거 자기들만 와. 이러지 말라고 큰 소리 치고 뭐 하면서. 그러면 속 상하잖아요. 그러면 손주 손녀 올 때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이고 내 강아지 내 새끼야.
그러잖아요. 뭐 이름 불러요? 거의 얼마나 예쁘면 애칭을 부르잖아요. 내 강아지, 내 새끼, 귀염둥이야 막 그러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애칭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동네에 있을 때 우리 동네에 그 아주 귀엽고 예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굉장히 도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애칭을 불러줬어요. 이 콧대야. 그랬더니 기분 엄청 나쁘더라고요. 내가 왜 콧대야? 왜가 콧대야? 막 그러더라고요. 니 좀 예쁘다고 그렇게 도도하고 막 그랬더니 나중에 좋아하더라니까요. 그 옆에 그 친구가 또 있어. 걔가 와가지고 저한테 오빠 나도 한번 그 별명 지어주래. 저리 가! 그래서 아무한테나 지어주나요? 그러잖아. 예쁘니까 지어주지. 마음에 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쁘면 이렇게 애칭을 써주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 잘나서가 아니라 뛰어나서가 아니라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수누나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내 강아지야, 내 새끼야, 귀염둥이야.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는데 삭개오를 세리장아 내려와라 이렇게 했으면요 굉장히 속상했을 거예요. 그래도 내려오죠. 부르니까요. 근데요 누가 감히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짤딱 막 해가지고 보잘것없잖아요. 근데 또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네.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데. 그래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 이건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김춘수 씨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꽃이 됩니다.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어떤 분 이렇게 카톡에 보니까 시가 있는데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에스라 에스라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내 마음이 따뜻해져서 내 입술이 부드러워져서 에스라 에스라 너의 이름을 크게 부를 때 내가 좀 더 착해질 것만 같아서 더더욱 행복해질 것만 같아서 두둥실 두둥실 하늘을 떠다니는 뭉게구름 에스라 너의 믿음의 향기에 나는 세상에 감사해요. 이런 대충 내태가 얼버무려갖고 진심입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름을 불러주니까 얼마나 좋아. 정서봐 정서봐. 하나님께서 우리 다 이게 구원받을 때 이름을 불러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여호수아 18장을 좀 보실까요? 10절. 여호수아 1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자, 이제 지파대로 땅을 분배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중심부를 뚫고 지나서 상부로 하부로 이제 땅을 차지하는 기업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파별로 이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지계석.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숫자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는 여수라는 이런 영역이 있잖아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16편 6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지계석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내게 허락하신 걸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남의 걸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기 질투할 것도 없어요.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내게 주신 환경과 여건이 있어요. 내게 주신 걸로 살면 돼요. 그 위치를 지키면 됩니다. 새는 하늘에서 자유롭고 물고기는 바다에서 자유로워요. 우리 피도 16만 킬로를 지금 돌잖아요. 엄청난 속도로 1분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근데 그 피가 그 혈관 안에서 막 도니까요,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줘요. 아름다운 거예요. 피가 밖으로 터져봐요.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콧물도요, 이 비강 속에 탁 있을 때 노폐물을 걸러주고 너무 뜨거운 공기,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 기침을 하게 해주고요. 아주 좋은 역할을 해요. 가래가 막 밖으로 튀어나와요, 막. 그러면은 얼마나 더럽겠어요. 의 안에 있지만 그 위치를 지킬 때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남의 것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남의 땅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내게 주신 게 있어요. 나의 역할을 하면 돼요. 뭐 봉사회장님, 총무님, 구역장님, 또 나름대로 성도의 역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역할을 잘 담당하면 됩니다. 뭐 크고 위대한 일을 생각할 것도 없고 또 게으르고 나태해서 불순종할 필요도 없고 그 역할을 잘하면 돼요. 야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에서가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잖아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거짓으로 강취하고 자기도 험난한 세월을 보내잖아요. 바로 앞에 서가지고 내 나그네 인생 130으로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누가 자기 보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래? 꾀를 내니까 그래요. 남의 걸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요.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삭은 순적한 삶을 살았잖아요. 자기 꾀를 내지 않았잖아요. 내게 주신 걸로 사는 겁니다. 남의 땅, 남의 은사, 남의 재능, 남의 돈 부러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게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노라.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는 무죄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로 가까이 오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32편 8절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말처럼 너무 빨리 달리고 노새처럼 너무 늦고 그러지 말고 동일한 보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큰 특권, 권세를 받았다면은 그에 합당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매 맺는 가지를 자르면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발에 밟히고 조롱당하잖아요. 돈 좀 벌겠다고 주일날 말씀을 포기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고 피곤하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열매 맺는 가지를 자르면 안 돼요. 우리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어렵다는 핑계로, 급한 일을 한다는 핑계로 열매 맺는 가지를 쑥덕쑥덕 잘라버려요. 여러분, 그 종이 밭에서
밭을 갈고 양을 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와요. 그러면 주인이 야 고생했다 씻고 자라 그러나요? 아니에요. 주인을 또 수종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먹고 침소에 들면 그때 자기가 먹고 자는 거예요. 요즘 이런 말 하면은요 학대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힘들잖아요. 사회생활도 힘들고 학교에서도 힘들어요. 공부하려고. 스트레스가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집에 오면은 그냥 옷 벗고 쉬고 싶죠. 근데 집에 와서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요. 주인을 섬겨야 돼. 뭐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에 오면 피곤하더라도 말씀 보고요. 정말 힘들더라도 기도하고요. 묵상하고 그리고 주무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8시간, 10시간 회사에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시간보다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시죠? 오늘 피곤해. 누워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고 잠들어 버려. 드실 건 다 드시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열매 맺는 가지를 자르면 안 됩니다. 열매 맺는 가지에 집중해야 돼요. 오히려 세상의 가지, 너무 많은 일들, 분주하고 정신없는 이런 것들을 좀 잘라내야죠.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있고 진짜 좋은 것이 있잖아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비교되고 어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불행한 이유가 배가 고파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 자꾸 내가 50세니까 이 정도의 차는 타야 되고 이 정도 평수 아파트는 있어야 되고 늘 그래요. 그러니까 비참해져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세상 세속적이고 이런 것이 죄여서 우리에게 금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참해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초라해져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뭐 할 거예요? 그걸 초월해 버려야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은 10평짜리 집에 살든 월세집에 살든 자전거를 타고 다니든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근데 꼭 세상과 비교를 해요. 이 정도의 차는 타야지. 이 정도의 집은 갖추고 있어야지. 연금은 이 정도는 받아야지 막. 그러니까 노령연금을 줘버리잖아요. 국가에서. 그런 짓 하지 말으라고. 해년마다 노령연금 올려주잖아요. 또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지금 국가에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발 그 노령연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좀 하나님 일 좀 해라. 그거 다 쓰지도 못해요. 감춰놨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 있을 때 좀 펑펑 쓰지 교회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참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타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몰라요. 게으름도 족함이 없어요. 석 달 열흘을 자고 났더니 그제야 참잠이 오더란 말 있잖아요. 한참 자도 만족할 것 같죠? 절대 권력, 절대 소유를 요구합니다. 세상 만족함이 없어요. 타고 합니다. 열매 맺는 가지를 자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세상 가지를 좀 잘라야 돼요. 세상에 짐이 있으면요 무거워요. 떠나기가 힘들어. 그러나 세상 것은 가벼워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언제든지 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멍에는 매야죠. 말씀과 교제, 헌신, 봉사.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 상처와 아픔 이건 좀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근데 맡겨야 될 것을 자기가 매요. 그리고 마땅히 매야 될 또 하나님 어머니는 또 안 매요. 어떤 분은 가게 되지도 않는 가게 꼭 열어놓고 해요. 왜? 봉사하기 싫으니까. 그 가게가 있으니까 나 가게 때문에 봉사 못해. 올해도 안 해. 핑계가 좋잖아요. 근데 맨 적자요, 그거 가게. 그런데 열어놔요. 알면서도. 왜? 이거 하면 조장해야 되거든요. 이거 안 하면 바로 뭔가 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핑계거리가 좋죠. 가게 열어놔야 되니까. 그거 줄여야죠. 그걸 잘라야죠, 가게. 그런 가지를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근데 열매 맺는 가지를 잘라버려요, 그냥. 가라지 쭉정이만 자꾸 열립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특권을 가진 자로서 아름다운 자기만의 신앙의 스토리를 남긴 거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동행이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도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다르면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다른데 마음이 걸음터져 서로.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땅히 특권을 받은 자로서, 권세를 받은 자로서 우리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나가야 합니다. 지금은요, 옛날 스펙을 중요시하는 때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 출신, 서울대 출신, 박사 그거요 별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유튜브 봐보세요. 막 밥 처먹은 사람이 1등이에요. 돈 제일 많이 벌어요. 아셔요?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먹으면 그냥 자기 이야기, 소소한 자기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 스펙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이게 우리 시대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남을 보지 말고, 우리도 가슴 아프고 애달프고 서글프지만 우리 신앙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말씀을 듣고 함께 했을 때 느끼는 마음이 달라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빈몸으로 왔을 때와 참 그렇게 간절히 전도하다가 실패하고 거절당했을 때 그 쓰라린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애절한 마음을 갖고 교회에 왔을 때 듣는 말씀이 다릅니다. 그런 마음들을요, 고통의 마음, 쓰라린 마음들을요 좀 일기에 써보세요.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있어요. 이태백이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을 때는 못 느껴요. 그걸 모으고 나중에 책으로 출판했는데 베스트셀러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이야기잖아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신앙의 이야기. 임원으로서, 성도로서 겪는 어려움, 또 애매히 고난받는 것들, 그때마다 그 쓰라리고 아프고 애달프고 억울한 내용들을요 좀 글로 써보세요. 그게 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돈 벌려다 망했다, 그거 쓰지 마시고, 어디 투자했는데 어디 그런 거 생각도 마시고 좀 우리 이야기를 써야 돼요. 그래서
옛날 그 스티븐 잡스가 있어요. 스티븐 잡스 애플 회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존 스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 펩시콜라에서 CEO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광고를 엄청 잘해가지고 코카콜라하고 같이 맞춰버렸어요. 원래 6% 점유율이었는데 광고를 기가 막혀가지고 딱 맞춰버려요.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을 콜라를 딱 펩시하고 코카콜라를 따라놔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오라 그래요. 마시라고 그래요. 어떤 게 맛있어요? 이거요. 그럼 펩시가 올라오고 그래요. 니네들 코카콜라가 좋은 줄 알았지? 맛있는 줄 알았지? 아니, 이게 다 펩시야. 그리고 깜짝 놀라요. 그게 광고가 대박이 납니다. 그래가지고요, 코카콜라하고 거의 같은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이 존 스컬리를 영입하려고 그래요. 안 가요. 나를 왜, 나 가면 뭘 줄래요? 돈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 돈에 치여 죽어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스티븐 잡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평생 설탕만 팔다가 죽든지 아니면 나하고 함께 세상을 바꿔봅시다. 그 말을 듣니 깜짝 놀래요. 너 평생 그 펩시콜라 설탕만 팔다가 죽을래? 나하고 한번 세상을 바꿔보는 일을 합시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스티븐 잡스를 쫓아내버립니다. 이 사람. 복귀는 하지 마요. 그런데 이렇게 소소한 자기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광고라는 것도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을 확 잡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떤 제품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거기다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도 뭐 무료하다, 지루하다, 늘 그렇다 말씀. 일주일 내내 집회해본들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에 자기 옷을 한번 입혀보세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말씀이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려서 그래요.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남편 데려가 남편 쿡쿡 찔러. 당신한테 이야기 아니라고. 자기 이야기인데 남편 다음부터 안 와요. 기분 나빠가지고. 제 이야기할 때 쿡쿡 찔러. 제 이야기할 때 들어 쿡쿡 찔러. 그럼 듣겠어요 그거? 자기 이야기거든요. 그 말씀에 자기 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물질, 또 건강, 또 우리의 가정 환경, 이 모든 것에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좀 입혀보세요. 그러면 정말 아름다워질 겁니다. 소중해질 겁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늘상 듣는 말씀, 똑같은 말씀 이렇게 실상하게 듣는 거예요.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모임, 조모임 참여할 때도 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경험한 소중한 이야기들을요 정말 나누고 그러면요 풍성해지잖아요. 근데 자기는 입을 닫고 다른 사람 고통받는 이야기만, 청승스러운 이야기만 듣고 나오니까 허리만 아픈 거예요. 또 그 소리네, 또 맞았다네, 쫓겨났다네, 맨 그 이야기 있잖아요. 내 걸 내놓음으로 인해서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만의 정말 그 역할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화를 하나 들겠는데요. 지렁이 장로라고 있어요. 실제로 이분이 지렁이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태풍이 와갖고 지렁이가요 싹 사라져 버렸어요. 부도이기에 이제 놓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빚도 많고 못 살겠다 싶어서 자살을 하려고 작정을 했답니다. 근데 자살 전에 마지막으로 저 작은 교회에 가서 말씀이나 듣고 자살해야겠다. 교회당으로 왔는데 마치 목사님이 이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랬답니다. 그걸 못 깨달았대요. 내가 지렁이 보고 울고 지렁이 보고 자살할 생각은 했는데
하나님 보고 영혼 보고 한번 울어본 적 있느냐? 그걸 확 깨달았대요. 그러면 살아야겠다. 그렇죠? 우리가 울고 고달퍼하고 슬퍼하는 게 뭡니까? 지렁이, 세상 것. 지렁이 때문에 울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울어봤어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번 통곡해 봤습니까? 애달퍼 봤습니까? 좀 영원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좀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에 더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과 진리, 사랑과 은혜 안에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수교회 성도님들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강건함을 유지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